유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씨를 뿌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평화가 이 아침에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마 바벨론 포로 같죠?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렇게 이제 본국에 오는데 본문 127편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릴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그래서 우리가 꿈꾼 것 같았대요. 그리고 우리 입에는 그냥 웃음이 이렇게 절로 피어날 정도로 즐겁고 행복해서 드디어 이제 그리던 본국, 본토, 이스라엘 본토에 돌아왔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지만 이스라엘 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가보시면 그냥 황량해요. 돌과 그냥 모래와 별로 이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약속의 땅이야. 그러니까 그곳에 왔는데 70년 동안 다 살던 사람이 바벨론 포로로 갔으니 그 땅은 황폐하고 그냥 돌과 본래 돌이 많은 곳에 돌과 자갈과 엉겅퀴와 잡초들이 덮여 있어서 자 이제 농사는 지어야 돼요. 이제 왔으니까 다니러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바벨론에서 올 때 가지고 온 양식도 있지만 이 양식 중에 일부를 꺼내 가지고 밭에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려야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뿌려야 계속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너무너무 척박한 거예요. 이제 아마 시인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기에 과연 뭐 농사가 되겠는가 이렇게 척박한 땅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온 음식도 많지 않는데 이 중에 일부를 가지고 씨를 뿌리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아마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가지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이렇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한 가지 약속 우리를 여기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가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곡식단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126편인데 오늘 제목이 제가 씨를 뿌립시다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내용이 어떤 건지 감도 잡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어 드리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교회 오래전에 소개를 해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도 많을 것이고 근데 오늘 이 설교하고 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설명 다시 한번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고요. 영국에 가면 런던 남쪽에 이렇게 런던 남쪽에 영어로 크리스탈 파크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수정궁 뭐 이렇게 되겠죠. 크리스탈 파크 이렇게 팔레스라고 해서 그런데 그 한쪽 코너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가 침례 교회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신데 저 목사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예요. 그래서 여러 곳에 이렇게 강사로 불려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날 또 오늘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시간 정한 예배 딱 끝나고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끝내려고 하는데 성도 한 명이 손을 들고 목사님 제가 간증을 잠깐 해도 될까요? 그래서 목사님 성도가 간증한다는데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3분만 드릴게요. 그랬어. 이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영국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호주 사람인데 영국에 이주를 왔어요.
왔다가 영국에 살다가 얼마 전에 제가 호주에 이렇게 고향 방문을 갔는데, 고향 방문 갔다가 호주에 가면 모든 사람이 가는 호주의 가장 큰 도시 시드니에 이제 관광을 가서, 시드니에 가면 그 시드니에서도 저도 저기 많이 가봐서 우리 호주 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시드니에 가면 거기 가장 바닷가를 겹친 그 하버 브리지 밑으로 이렇게 큰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영어로 조지 스트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조지가예요.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저 거리를 다니는데 어떤 키가 조그마한 남자가 자기 타고 오더니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더니 전도지를 딱 주면서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이 사람은 처음 듣는 말이야. 아무도 그렇게 해준 말이, 아무도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얼떨결에 전도지를 받고 그 사람 갔는데, 런던으로 가는 브리티시 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때 그 짧게 들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물었는데 내가 그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지? 그런데 계속 그게 말이 계속 가슴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가서 자기 집에 갔다가 얼마 지나고 난 뒤에 자기 이웃하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가 호주에 가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람 보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는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 가시면 어떨까요? 이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제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게 간증이요. 뭐 대단한 간증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박수 치고 이제 그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 주간에 이 프란시스 딕슨 목사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니 호주에 가면 아들레이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크지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저 도시에 있는 아들레이드 침례교회에 집회를 가셨어. 그 집회를 3일간 하는데 집회 중에 어떤 성도, 여자 성도 한 명이 강사 목사님을 좀 뵙고 싶대요. 그래서 또 신앙 상담하라 보다 그랬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여자분이 강사 목사님께 오시더니 다짜고저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믿으시?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요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시드니에 놀러 갔다가, 시드니에 가면 모든 사람이 가는 그 아들레이드 조지 스트리트, 조지가에 가서 쇼핑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남자가 자기가 타거더니 아주머니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탁 주면서 아주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주머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고 딱 갔는데 이분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무슨 남자가 말도 아니 갑자기 낯선 사람 보고 뭐 오늘 죽으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자기 동네 아들레이드 온 거야. 근데 자기 집 가까운 교회가 있어. 근데 자꾸 저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다가 예수 믿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제가 이 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다는 거야. 2주 만에 이 목사님이 한 사람 이야기를 연거푸 듣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이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정반대로 저쪽 서쪽으로 가면 퍼스라는, 싱가포르에서 좀 가까운 퍼스라는 큰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 가면 유명한 교회 마운트 플레센트 침례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집회를 가신 거예요. 집회를 이제 5일간 하는데 집회 중에 거기에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저랑 같이 티를 하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갑시다. 이라고 이제 저녁에 티를 마시면서 강사 목사님이 그 수석 장로님하고 이제 티를 마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장로님은 이 교회에 언제부터 다니셔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저에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는데 오래 다니니까 저보고 장로도 시켜줬대요. 그래서 장로도 됐지만, 근데 이제 그냥 장로로 막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호주 전역을 여행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사업자 시드니에 가서 바쁘게
시드니 어떤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어떤 키가 조그마한 남자가 자기에 딱 오더니 아저씨 실례하겠습니다.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저씨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전도지를 딱 줬는데 이 장로님이 그걸 딱 받으면서 나는 사실은 저 마운트 플레센트에 있는 저 퍼스에 있는 마운트 플레센트 장로요 이렇게 말하려고 했더니 벌써 가고 없어 이 사람이. 그 말만 가버린 거야. 그 장로님이 참 요즘 무슨 전도를 저렇게 촌스럽게 하냐.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이제 이 시드니에서 퍼스로 가는 비행기 타고 이제 퍼스에 가서 어느 날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모임 중에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요즘 말이죠. 자, 시드니 갔더니 어떤 이상한 친구가 이런 식으로 내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듣고는 장로님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장로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는 물었다는데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장로님이 갑자기 대답 못 하겠는 거예요. 장로님이 머뭇거리니까 목사님은 장로님 아실 거 아니에요. 노미널 크리스찬이라는 거. 명목적 크리스찬이라는 거.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장로인데 그러고는 예수 믿게 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구원받은 성도가 뭔지를 알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목사님이 불과 한 3주 동안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3번 연거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런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얼마 후에 이분이 런던에서 한 2시간 조금만 떨어진 곳에 가면 캐직이라는 조그마한 동네에 저도 거기 가봤어요. 캐직, 거기 유명한 캐직 사경회, 캐직 컨퍼런스 이게 있어.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강해하는 유명한 컨퍼런스에 한국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갔다 오셨어요. 저기에 이분이 강사를 가신 거예요. 딕슨 목사님이 강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하면서 중간에 자기가 글쎄 어떤 시드니 길거리 전도인 이야기를 했어요. 한 사람의 얘기를 내가 3번 들었다면서 전도 얘기를 했더니 그러고는 목사님이 강사실에 갔는데 나이가 듬직한 목사님 3분이 강사실 문을 똑똑 두드리고 들으신 거야. 그러더니 목사님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사실 저희 3명이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저희도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시드니를 여행했을 때 그 사람, 그 키가 적고 머리가 하얀 그 조그만한 사람이 내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오늘 이 캐직 사경에 온 사람이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참 꾸민 이야기 같죠? 이 딕슨 목사님이 한 2달 후에 이 목사님이 어디로 강사로 가셨는가 했죠? 브라질과 멕시코 중간에 있는 캐리비안 그 연안에 있는 선교사들 연합회에 강사로 갔어요. 가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당연히 선교사들이니까 자기가 시드니에 있는 어떤 그 거리 전도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참석한 선교사들 중에 3명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한 30년 전 같은데 내가 젊은 나이에 시드니에 놀러 갔다가 시드니 그 거리에서 똑같은 그 사람 같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들었대요.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면서 제게 전도지를 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고민하고 가슴에 넣었다가 예수를 믿고 오늘 선교사가 돼서 여기 와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이 한 사람 얘기를 계속 듣는 거야? 그러고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목사님이 어디 가셨는가 하니 미국 저 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에 있는 아틀란타시에서 그 해에 미국 전역에 있는 미 해군 군종 장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군목이죠. 군목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군목 총회에 이 수련회에 이 목사님이 강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집회를 하면서 군종갑, 미국의 군종갑 목사님은 장군이에요. 군종갑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딕슨 목사님이 군종갑 목사님 보고 목사님은 어떻게 언제 군대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장군까지 되셨습니까? 목사님이 군종갑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 태평양 전함대 초급 장교로 포병 장교로 거기 가서 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태평양 저기 남쪽에서 근무하고 막 훈련 받다가 이제 이 배가 보급품을 실어야 되니까 시드니 항구에 정박해놓고 장병들에게 하루의 휴가를 줬대. 아침에 나가서 전에다 귀대하는 것, 배로 귀대하는 것. 그리고 이 초급 장교도 나가서 하루 종일 시드니 가서 막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그렇게 하다가 술이 잔뜩 취해서 이제 배로 돌아가야 되는데, 군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고 군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킹스 크로스역에 내려야 되는데, 이 장교가 술을 잔뜩 마셔놨더니 잘못 내린 거예요. 그게 조지 스트리트예요. 그러니까 앞에 버스에서 이게 킹스 크로스인 줄 알고 딱 내렸더니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무슨 이상하게 생긴 귀신 같은 사람이 딱 앞에 나오더니 장교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장교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장교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는데 무슨 연연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술 취한 장교가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정신이 바짝 들었던 거예요. 그분 표현으로. 그러고는 바로 정신 차리고 버스를 다시 갈아타서 킹스크로스 역으로 가서 군함으로 돌아가서는 그 길로 곧바로 함대에 있는 이 해군 군종 장교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자기 얘기를 쭉 나누었더니 군종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쫙 설명하면서 거기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기의 생애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그 메시지 때문에 자기의 병과를 바꿔가지고 군종 장교 밑에서 같이 훈련 받으면 같이 군목처럼 이렇게 오래 하면서 하다 보니 제가 군종강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런던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딕슨 목사님 런던 돌아가셔가지고 6개월 뒤에 이분이 어디에 또 초청을 받았는가 하니 저도 가봤던 곳이요. 인도 전체 교회, 인도 전체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체 총 한 5,000명이 모인 저 집회에 이분이 강사로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집회를 주도하는 현지 인도 목사님 키가 조그만하신 분인데 너무너무 겸손하고 일도 잘하시는 거야. 그래서 강사 목사님, 딕슨 목사님이 하루는 이 인도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 목사님은 인도는 힌두교가 많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기독교 가정이 잘하셨나 보네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랬더니 인도 목사님이 딕슨 목사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인도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교관을 돼가지고 발령지가 호주였는데 호주에서 임무를 끝나고 인도 외교로 본대로 복귀를 하기 전에 인도에 있는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기 위하여 그 유명한 조지 스트리트,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를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는데 어떤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자기에게 딱 오더니 선생님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전도지를 줬는데 이 인도 외교관 이 젊은 사람이 퀀타스 비행기를 타고 뉴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속에서 계속 이 사람 말이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길거리에서 만난 그 사람 그 짧은 메시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자기 동네에 있는 힌두교 사제를 만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힌두교 사제를 찾아갔더니 힌두교 사제가 선생님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 골목 저 끝에 가면 거기 백인이 있는데
그 백인이 제가 듣기로 선교사라고, 기독교 선교사라고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이 외교관이 거기로 곧바로 거기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외교관 직업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목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 저 같으면 그냥 있겠습니까, 여러분? 딕슨 목사님이 일부러 호주에다가 집회 일정을 잡았어요. 시드니 남쪽에 있는 가이마라는 조그마한 거기 이 도시에 저 지역에 일부러 집회 일정을 잡아 가서는 목적이 이분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호주 담임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저기 시드니에 있는 조지 스트리트의 전도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분요. 아마 미스터 게노라고 하던데, Genor. 미스터 게노라고 그랬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들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분이 나이가 많았든지 아니면 돌아가셨든지 더 이상 길거리에 안 나온다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영국 딕슨 목사님이, 목사님 혹시 그분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수소문 쭉 했는데 그 다음날 호주 목사님이 딕슨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찾았습니다. 그분 아주 살아있답니다. 그래서 딕슨 목사님만 그 길로 곧바로 이 목사님하고 찾아갔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조그마한 집인데 그냥 놓으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노인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노인이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갔어. 들어가서 딕슨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선생님이 미스터 게노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놀라서 앞에 앉혀놓고 이 딕슨 목사님이 지난 2년 동안 자기가 어느 곳에 가서 미스터 게노 당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게노 씨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어릴 때 불우하게 자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군대 가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해서 군인으로 살다가 제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경에 처했는데 같이 있는 동료 군인이,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 군인이 나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돌봐주고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내가 그 동료 군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는가니, 예수님 저는 딴 거는 못하고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제가 매일 10명에게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미스터 게노 씨는 어디에 속해 있는 선교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집사도 기록도 없어. 그냥 혼자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매일 가서 10명에게 똑같은 말,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선생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고 전도지 주고 끝. 10명 하면 끝. 혹시 몸이 아파서 못 가면 그 다음날 20명. 혹시 너무너무 날씨가 비가 많이 와서 못하면 그 다음날 20명. 이렇게 한 것을 얼마 동안 했느냐? 얼마 동안 했을까요, 여러분?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 4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 중에도 내가 전하는 그 짧은 메시지 듣고 전도지 받고 예수 믿을게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미스터 게노 씨는 딕슨 목사님 만나고 난 2주일 후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제 속에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무명의 전도인 이야기, 이 사람은 심지어 시드니에 있는 다른 목사님까지도 이 전도인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런 하나님만 하셨을 텐데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무명의 크리스찬이 천국에 가면 상을 잔뜩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이분 이야기를 세계적인 설교가인 딕슨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내셨습니까? 이게 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분 이야기를 들춰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데 다른 사람 알아주든 못하든. 오늘 제 메시지가 씨를 뿌리라 그랬죠.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강팍한 심령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 능력도 우리에게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친히 놓은 내 아들, 딸도 내 말 안 듣는데 나랑 평생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말을 안 듣는 그런 완악한 세상인데 여러분이 누구를 변화시켜서 그 심령을 바꾸면 여러분 못해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약속인 거예요. 씨를 뿌려라. 열매를 곡식단을 안고 기쁨으로 돌아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는, 정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완전히 all stop.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박테리아가 아닙니다. 박테리아는 세균이에요. 세균은 생명이 있어요. 바이러스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아시죠?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생명은 그냥 있으면 저게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게 어떤 생명체와 붙으면 작용이 나는 거예요. 이 미물 같은 것이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저도 이제 작년 올해 일이 참 해외 일정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걸린 거야. 한국에. 제가 코로나를 참 오래간만에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코로나를 상황을 쭉 보면서 제 속에 딱 오는 감이 하나 딱 있더구만.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문제인데 이상하게 한국에는 이 코로나가 쭉 진행되는데 교회가 이 코로나 소동에 교회가 어떤 가장 중심에 딱 걸린,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제1차 대유행 때 신천지가 유행을 시켰어. 과정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신천지가 누군지 알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 모든 언론들이 신천지 교회라고 했어요. 신천지 교회.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침례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신천지교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처럼 저거는 교회가 아니야.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냥 교회인 줄 알아. 그러면서 교회가 아니 교인들이 왜 저렇게 명단도 숨기고 뭐 이런 말이 나왔죠. 2차 대유행 때는 광화문 집회인데 순식간에 교회로 떡 바꿔버려. 교회가 돼버렸네. 그냥 교인들이 명단을 숨기고 사람들이 막 분노 막 그냥 이게 겨우 잡혀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이런 말이 돌았어. 3차 대유행은 시작은 무슨 구치소에서 하더니 순식간에 그게 선교단체로 딱 넘어가 인터컵으로 딱 넘어가더만
그리고 또 무슨 저는 IM 성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성교회도 아니에요, 거기. 그냥 기독교 목사가 하는 대안학교도만 보니까 나중에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선교회 발, 교회 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어떤 성도는 택시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가 왔어. 목사님이 전화 온 거야. 아, 목사님 이러니까 택시 운전해서 갑자기 차를 딱 세워 내리세요. 기독교에 나한테 옵니다. 내렸어.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덮개 그거 몇 개 내가 목사님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버스 교회 이름이 달린 버스를 시내 끌고 나가면 하도 사람들이 눈총이 따가워서 교회 버스를 이렇게 커버하는 덮개를 만드는 또 사업체가 있다네. 지금 교회가 이래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동네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를 좀 열심히 해. 미용소 사람 하여튼. 그런데 하루는 길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트럭에서 장사를 하는데 남자가 그래서 일부러 가서 옷을 한 개를 조그만하게 사고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사하는 분에게 전도를 했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와 용감하시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교회 다닌대. 근데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전도하는 분이 다 있네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래요. 오직 하면 많은 교회들이 제가 봤더니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어떤 교회는 큰 플래카드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일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국교회 큰일 났대. 한국교회 큰일 났대요. 이제 전도가 되겠네요. 지난주에 어떤 한국의 어떤 목회자 연구원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종교인에 대한 호감도 넘버원 불교 40.6%. 불교가 가장 좋다고 하는 사람이 40.6%예요. 세상에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천주교가 좋다는 사람이 37.5%. 우리 개신교는 몇 퍼센트 받을 것 같습니까? 9%.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그동안은 이 호감도에 있어서 늘 1등 아니면 2등을 했거든요. 근데 불교는 40%인데 기독교가 9%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목사님들도 또 교인 스스로도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말을 듣겠냐요? 여러분, 오늘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밭이 너무 척박하고 우리가 던진 메시지를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죠? 관심도 안 가질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들 뿐이에요.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옥외삼을 당한 것 같아요. 기독교가 보면 아니 또 하필이면 그냥 교회도 그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망력 수칙에 따를 수 없다. 우리는 예배 대면 예배 하겠다 하고는 막 그냥 적극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가 동네 이발소에 갔더니 여러 명 있는데
내가 물론 기독교인지는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한 명이 들어오더니 교회 지겹고 정말 기독교인 정말 지겹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분노가 머리 끝까지 그냥 코로나에 대한 모든 어려운 분노들을 전부 교회에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절에는 사찰발 환자가 없었겠냐고 글쎄. 성당말 환자가 없었겠냐고 글쎄,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한 명도 안 보이잖아요. 거예요. 교회만 나와, 교회만. 영적 전쟁이야. 우리를 기죽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 절망하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죽을 수 없어.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한국교회, 어떤 분은 그랬어요. 한국교회 이대로 아마 유럽교회처럼, 서구교회처럼 한국교회 이대로 주저앉고 없어질 걸, 이런 말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골고루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는 성교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지에서 나온 사람들은 못 들어가 글쎄.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이빨 치료하러 잠깐 나왔다가 남편하고 아이들 다 선교지 나놓고 나왔는데 6개월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막혀 못 들어가요. 여러 명이 그렇습니다. 다 못 들어가요. 잠깐 나왔다가 못 들어가요. 거기 있는 사람 나오지도 못해. 코로나니까 동네 다니지도 못해. 움츠리고 뭐 선교가 되는 게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1년 되면 올해 필리핀부터 베트남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집회 일정이 다 짜여 있었는데 all stop 못 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명자들을 위한 집회에 있다고 목사님 미국 가시는 거 제보고 2시간 이틀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요. 20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쫙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심지어 미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까지 쫙 들어왔는데 얼마나 진지하든지 그냥 이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네 이거. 내가 9시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질문이 안 끝나는 거예요. 질문이 또 하고 너무 진지한 질문들 우리 교회 어떻게 성경하면 됩니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쪽에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인터넷을 통해 이렇게 또 열어주시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봤으면 올해는 어떡하지? 코로나가 끝도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파키스탄, 인도, 또 필리핀 이쪽에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 관심자들을 모아놓고 저도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어쩌면 앞으로 많은 경우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는 당황하고 우리는 두렵고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직장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못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앞에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라고 그냥 기도해야 돼. 이라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숨겨야 돼, 글쎄. 학교에 가서 예수 믿나면 집에 보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태인데 겉으로 보면 우리가 우겨참을 당하고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로 계속 쓰일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세상을 바꿔놓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저 완악한 세상의 눈초리와 비판을 뒤집어 놓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미스터 게노 이름도 없는 전도인을 통하여 주님이 그 많은 일꾼, 밝혀진 사람만 그렇지. 밝혀진 사람만 얼마나 더 많았겠냐, 여러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이웃들 보고, 어머,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하면 저 사람 벌떡 뛸 걸 아닐 거예요. 해보세요. 하다가 뺨을 맞아도 괜찮아요.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꿔 놓으실 거예요. 씨를 뿌려라. 곡식단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올 거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 교회당 나갈 때 어깨를 빡 펴고 그래, 그렇지. 코로나가 우리를 묶을 수 있어 하나님을 묶지 못하는구나. 용기를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릴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온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